주 작정 기간 동안 드려지는 오늘 철야 예배 가운데 로마서 13장 14절 한 절 말씀만을 보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두 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준비하시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우리는 신앙의 이 관건이 새로운 삶이다. 신앙의 관건, 중요한 부분이 진짜로 변화된 삶이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특정한 시간에 장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많이 잘 해도 주일이구나,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지금은 뭐 기도 시간이구나, 이렇게 특정한 장소 시간에 종교 활동을 잘 해도,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그 종교에 속하는 활동을 탁월하게 해서 돋보이고 인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일상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지를 않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은 뭐냐? 경건의 모양만 번지를 할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헛된 신앙이다. 성경은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잘못 살고 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언행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그 신앙이 성경적인 참된 신앙이라는 건데, 단편적으로 여러분 이 종교와 일상의 갈등 또는 괴리감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이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였을 때 당연히 창조의 진리를 선포하고 아멘을 화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는 장황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슨 어떻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설명이 없고, 물론 그 다음에 나오죠. 빛이 있으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아니고 증명이 없고 그냥 태초, 맨 처음 시작에는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 홀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거 창조하셨다. 존재하지 않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드셨다. 이 선언이 울려 퍼질 뿐인 거예요. 얘들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냐 하면 요거하고 요게 결합이 돼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창조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기꺼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을 믿습니다라고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행하시는 일, 죄를 사하고 뭐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창조 신앙에 헌신하던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창조의 진리 대신에 진화론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학교에 가면 창조에 대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한학교라는 것이 생겼어요. 많이 있어요. 대한학교가 뭐냐? 대한민국의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 공적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학교인데, 그런 특별한 어떤 기독교적인 대안학교 이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학교에 갔을 때는 여러분 창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화를 배우는 거예요. 생명체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우연히 생겨났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생명
그냥 생명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명이 없다가 물질만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생명이 나왔어. 웃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더 이해가 돼요? 우연히 나온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명이 나왔다고 우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이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어떤 틀을 사용하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지, 진화론은 믿음인 거예요. 뭘 믿느냐? 우연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 우연히 나왔다.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작은 생명체 아메바, 단세포 아메바에서 그게 계속 진화가 돼서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거기서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한 모든 종류와 형태의 동물들, 새 생명이 생겨났다. 지금 동물의 세계 봐봐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어요. 새도 별의별 새가 다 있고 곤충도 그렇고, 그게 다 우연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예? 쉽게 말해서 아메바가 우연히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우연히 사람이 됐고, 이걸 가설을 과학이라는 포장 아래 몇 가지 자료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처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는 창조론, 교회에 들어오면 샬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못 받고 이삭도 못 받고 야곱도 다윗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그냥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다가, 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진리의 교회 안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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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세상의 영역인 학교에 딱 가면 거기는 진화론이 정답인 거예요. 자, 시험을 보는데 창조 이렇게 쓰면 땡, 진화 그러면 또 딩동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온갖 세상의 지식과 기술, 인간의 경험, 요즘의 유행, 예? 이제 AI가 나와서 이제 AI가 하나님 대신 하는 거예요. 모르면 AI에게 물어봐.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은 뒤로 사라지고, AI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AI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AI를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AI가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보이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세상에 들어가서는 동조해야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니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우리 어른 성도들이나 주의종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와 일상을 분리시킨 채 교회 안에서의 모습 따로, 교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교제하는 사람끼리의 모습 따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이면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서로 그러면서 끼리끼리 그렇게 그때 모습 따로, 그리고 일상에서의 모습 따로. 일상에서 내가 목사님인 거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모습 따로. 이렇게 이중적인 가치관과 모순된 태도, 언행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직분 안에서 생각과 언행이 교회 밖의 일상 속에서의 모습과 다르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돈을 벌려고 애쓸 때의 가치관과 다른데도 그걸 별로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종교의 옷과 일상의 옷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갈아입으며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심각한 병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옷을 바꿔 입는 쪽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교회구나. 종교의 옷을 입고, 샬롬 끝나면 옷 벗고 세상 옷 입고, 회사 가서의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 모습이 다르고 내가 운동할 때 모습이 다르고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 정직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저자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 신앙의 어떤 그 당시에 모델들이 쓴 책인데, 그 중에서 저는 한 설렁탕 집을 운영하던 신앙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 얘기를 썼는데,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이 성도님 그리고 가족은 참된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이런 게 아니라 설렁탕 집에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설렁탕을 끓여야겠다,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그릇 드리면서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해도 후회함이 없는 설렁탕을 끓이자. 아멘 합시다. 예, 그런 마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장사하자. 그래서 최고의 재료만을 골라 쓰는 거예요. 설렁탕 끓이는 뼈, 고기, 제일 비싸고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김치를 담가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까지 당연히 국산이고 모두 제일 좋은 것만을 사용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니까. 근데 어느 날은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뼈를 넣고 이제 끓이는데, 뼈를 이제 하루 종일 끓이는 거예요. 24시간 끓이는데 이상해. 거래처에서 뼈를 잘못 보내는 것처럼 평소에는 뽀얀 국물이 이렇게 우러나는데 끓이다 보니까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쓰던 뼈가 아니다. 냄새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뼈를 잘못 보냈나 보다 생각이 된 거예요. 뼈를 잘못 보냈구나. 우리가 딴 걸 받았구나. 그래서 이걸 24시간 항상 끓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야단났다 싶어서 거래처에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처 뼈 장수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뼈가 바뀐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딴 집 가야 되는 건데 잘못 갔습니다. 예? 일단 정말 연신 사과를 하더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실수 안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래처 그분이 하는 말이 한 가지 팁을 주는 거예요. 꿀팁. 사장님, 전화로 오늘만 커피 프림을 좀 타시죠. 오늘만 프림을 좀 확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낮은 품질의 싼 뼈를 사다가 커피 프림을 타서 내놓는 설렁탕집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이 했다 이거예요. 뼈는 안 좋은 건데 프림을 넣으면 그냥 뽀얗게 이렇게 괜찮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뼈 거래처 사장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오늘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럭저럭 오늘도 하루만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렁탕 집사님 네 분이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프림 얼마나 넣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끓이던 설렁탕 국물을 취해다 내다 버립니다. 가게 문 닫았습니다. 그날. 그리고 가게 앞에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잘못 들어와서 장사를 못합니다. 오늘은 쉽니다. 팍! 그날 손해봤겠죠? 엄청.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설렁탕 집이 소문이 났어요.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야. 재료 잘못 들어왔다고 장사를 안 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간증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잠시 감정적으로만 은혜를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 감동적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장님의 처지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야, 내가 이거 어떡하냐, 오늘 손해보는데 한 번만 그렇게 할까? 아니면 안 할까? 안 해도 기쁨으로 안 할까? 아니면 그냥 울상으로 안 할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처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릴 때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우리가 일상의 다양한 시간과 자리에서
동행하는 예수님은 과연 같은 예수님인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일상 속에도 계시냐 이거예요. 그 설렁탕집 사장님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렁탕 한 그릇을 내드릴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나의 섬김이다.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안 좋은 뼈로 끓인 국물에다가 커피 푸름을 타서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하루의 이익을 챙길 수가 없었던 것인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주님을 일상 속에서도 예배 때와 똑같이 의식하며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의식과 일상에서의 우리의 의식이 같냐 이겁니다. 로마서 13장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때는 이 시기는 밤이 깊어가고 낮이 가까운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이를 벗어버립시다. 그 대신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라고 외치며 신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명령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 옛사람을 계속 벗어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명령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도전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남들이 볼 수 있는 종교적인 활동을 잘 하는 자, 경건의 모양만 잘 갖추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종교 활동 잘하고 있어. 기도 안 빠뜨려. 내가 봉사도 안 빠뜨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헌금도 잘하고 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는 게 신앙의 목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참된 신앙의 지향점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아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룩해져야 한다. 아멘.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게 빛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예,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왜 저런 말을 할까? 속에 그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새 생명, 성령님의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자원이 더 풍성히 역사하고 실제 삶의 모든 시간과 자리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일 때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행하든 아멘. 홀로 있든 같이 있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새 생명으로 풍성해서 예수님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내는 자, 항상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아멘. 당신하고 있으면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네? 이게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같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생명. 예.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시는 좁은 길, 다른 길로 나아가려 그러면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은 오히려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겠다고 결단을 하면 각오하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이 복음이 되도록 헌신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를 해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에이 바보, 그건 양호하죠. 근데 말로만 바보 그러다가 미워지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압박 때문에 또는 염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꺼버리면 안 돼요. 아멘. 상황이 안 좋아지네? 그럼 옷 갈아입어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옷 갈아입으면 안 돼요. 빛을 끄면 안 되고 더욱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긴다. 세상이 강하면 내가 먹히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강하면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사느냐? 그 위에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맡겨주신 귀한 문화와 달란트는 뭐냐? 결국 이거는 예수님의 새 생명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이 맡기고 가잖아요. 이게 너에 대한 사명이다. 주시는 게 뭐냐?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뭐 하느냐? 열심히 장사를 해야 돼. 그래서 영혼을 위한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혼이 남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매일매일 그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은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오늘 성공했어. 그게 부자가 하는 일이에요. 맨날 호의호식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어디 가느냐? 음부에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매일 영혼을 위해 이윤을 남기십시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마음의 초점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영혼을 위해 살려면 지금 말씀의 길을 가야 한다. 아멘. 영혼을 향한 길은 말씀의 길인 거예요. 특별히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10번의 메시지를 나눴고 고난주간 5번의 메시지가 또 이어집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알아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들, 그런 근본적인 말씀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게 하십시오. 아멘. 예를 들어서 용서의 진리, 저거는 좀 듣기 싫었어, 이게 아니라 진리가 딱딱딱딱 다 연결돼서. 아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신앙을 재정비하고 도약하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언제 또 이런 기회를 줄지 몰라요. 계속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예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것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가운데, 예수로 옷 입는 게 뭘까? 그냥 옷을 걸치면 되나? 아니요. 예수의 옷은 마음에서부터 새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게 열매가 맺히는 게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몸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일,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기뻐하시는구나, 잘 깨닫고 즐거이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장이 되기를. 아멘. 가치관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서 이 길 위에서 계속 자라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